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2장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독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집안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만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한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만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고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넌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버리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약속의 3일에도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저녁에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무덥고 습하고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전국 발표도 계속 바뀌네. 한 20만 정도 생길 거라고. 그 다음에 점점점 늘어서 오늘 저녁 뉴스에는 보니까 30만 명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되게 빨리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백제중학교에도 생기고
국내 여러 학교에 생기고 그러거든요. 학생들이 생기면 또 저희도 지난번에 막둥이가 합성초등학교에서 걸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또 한 번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뭐 국내 사람 많은 데만 안 가시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무더위에도 우리가 첫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있는데 무더위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루키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원하며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결단이 되죠. 우리가 1장에 그것이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습니다. 아니 그 동서는 헌님은 자기 그냥 때로 갔어요. 자기 그냥 가라니까 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두 번째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더 살 길이.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바쁘들이서 뭐해요? 그런데 롯은 나오미를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여기 보아스도 말하기를 네가 모압에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이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기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룻이 어떠한 연유로 와 있는지 모압 여인인데 모압 소녀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몇 번 얘기하잖아요. 모압 소녀가 왔는데 왜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아스의 평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방 여인인데 와서 사는 게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우리가 삼손의 예를 보듯이 같이 사는 거는 그렇다고 싶지만 암몬은 출애굽할 때 좀 악하게 한 것도 있고 저주를 부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은데 이 암몬 소녀가 이 모압 소녀가 와가지고 암몬이 아니고 모압 소녀가 와가지고 있는데 그 소녀가 나옴이라는 그 지역에 같이 살던 나옴이라는 그 여인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자녀가 되고 며느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며느리가 오는 것이 그 어머니를 섬기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것에 대한 소문이 나고 보아스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르실 때 그 안팎의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은 것 같이 그 그늘 아래 모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전능자의 그늘, 그래서 그 그늘,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노래를 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평가를 네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러 온 것,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을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하나님의 너에게 그 행동에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지만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 기업 모를 자, 우리가 보아엘 제도라고 하는데 누가 형제 중에서 자기 친족 중에서 만약에 땅을 패거나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리고 지파에서 가정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부득이한 경우로 팔게 됐을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그 옆에 있는 친족이 그것을 사서 대신 물러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물을 다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것의 어떤 모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친족에 속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연히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잘못 넘겨볼까요? 룻기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었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라는 조직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왕이 없었다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겠고,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숨어있는 표현은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왕의 뜻대로가 아니라 왕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게 이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이렇게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사들이 처음에 있을 때는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그 가나안 정복에 함께했던 장로들과 모든 사람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보아스를 보면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아스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다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넘어왔잖아요. 왜요? 살기 힘드니까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자기 기업을 버리고 떠났다가 고통 속에 저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기쁨이 아니고 희락이 아니고 나는 쓴 것, 나는 고통, 괴로움, 나는 그렇게 불러달라 하고 1장이 끝났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미가 지금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방에 먹을 것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였던 그러한 그 신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중심으로 볼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오미가 룻이 내가 이삭을 주셔서 나가겠습니다 할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룻이 이제는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까 나오미는 거기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룻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말도 더 되는 그 많은 양, 이삭을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볶음국식 당장에 먹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배불리 먹고 누가 그랬냐 하니까 룻이 말하기를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고 자기 수시 다 끝날 때까지 자기 밖에 있으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먹을 사람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는 말이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지금 괴로움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아주 전형적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보아스가 딱 그렇게 했다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지금 초점이 자기의 생계, 자기의 먹고 사는 것에서 지금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장으로 가면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룻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니까요.
이 나오미도 이렇게 시선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자기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왔을 때 처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자기의 함께한 사원과 그리고 되는 자들, 일꾼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임마누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일꾼 삭조가지고 일꾼을 시키고 자기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누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나 보아스는 오늘 보면 자기의 지금 그 소유된 밭에서 곡식이 자라고 그것을 거두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추수하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왜냐하면 그게 그냥 뭐 저번에 물고 가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삭슬 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살아가고 사원들도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니까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이 보아스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보아스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적어도 이 보아스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보아스는 뭐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리는 사환이지만 일꾼들이지만 도리를 뱉는 일꾼들이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은 표현, 그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갖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혹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아인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의 소녀냐라고 했을 때 모압에서 온 그 소녀입니다. 나오미의 소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며느리입니다 했을 때 보아스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를 어떻게 선대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만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밭에서 거둘 때 좀 떨어지는 것들 이삭들은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친족이잖아요. 엘리멜렉이 자기 친족이었단 말이죠. 그 친족에게는 더 잘할 거겠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죽었던 엘리멜렉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족에게도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왜냐하면 넉넉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밀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5월, 6월부터 9월, 10월까지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보리도 거두고 그다음에 밀 거둘 때까지 있는 거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가 계속해서 여기서 같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나오미와 르베에게는 자기들의 생명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먹고 살게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먹고 살만해야 뭐가 입에 들어가야 정신이 돌아오죠. 굶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게 먼저 이기지 않겠어요. 먹는 게 들어오고 나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정신이 깨가지고 그전에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하다가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 나는 말하라 나는 쓴물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하다가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이 루시라는 여인에게 이방 여인이고 또 함부로 하게 될까봐 여러분 오늘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를 자기와 함께한 사원과 또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여기 있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너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9절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목마르면 일꾼들이 또 거기 소년들이 떠오는 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중국 땅에 가고 이스라엘 땅에 3개월 살아보니까요 물 마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목이 안 나가도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좀 30도 정도는 그냥 약하고 40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딱 그냥 나자마자 진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오미가 이 이삭을 주면서 물도 만약에 편하게 마실 수 있다. 굉장히 특권이 있죠. 그런데 내가 오늘 계속해서 이 명령하는 것 중에는 거기 보니까 곡식단과의 반사이의 수축 때 15절에 보면 책망하지 말아라. 두 번이나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6절에도 꾸짖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막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그러고 이삭을 주기를 저는 안 해봤지만 도시에서 가서 농사일도 이거 조금 하다 보면 이거 조금 하고 나면 저거 조금 하고 나면 이거 조금만 하면 끝나겠거든요.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막 욕심나서 더 하게 되고 막 앞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삭을 베고 있는데 뒤에서 막 이삭 주는 사람은 먼저 막 이렇게 추상스럽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막 일꾼 입장에서는 욕도 나올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데 아예 보아스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아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줘라 챙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그 생활에 그 말과 그 행동에 그 근원에는 바로 사사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듯이 마치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지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사시대에 그렇게 왕이 없이 자기 수준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중에서도 보아스와 같은 이 기억을 모르는 이 열심히 빠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롯을 안위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다 모르는 그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 말씀이 참으로 나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그 휩쓸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면 여러분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맞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렇게 롯이 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떤 판단을,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롯이 그냥 쉽지 않은 일인 걸 이 보아스가 이미 롯이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이 보아스도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온 것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자기와 함께한 사원과 일꾼들을 축복하고 또 나오미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그 나오미를 축복하고 또 그 나오미가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더 힘에 지나도록 잘 챙기고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흑심을 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또 그래서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에는 그 족보 이야기가 살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왔는데 그 다말에게서 낳은 그 아들의 집인데 사실 그 시작부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데 이 보아스가 사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고 그 조상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말하고의 그런 그릇들이도 또 이렇게 모압 여인 룻이 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제일 처음에 이 일꾼들에게 했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6장에 홍수 얘기 있기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죄악이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원하노라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아스를 1절에 보면 소개할 때 그가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건 세상적인 의미죠. 힘있고 부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볼 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아스처럼 원하노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마을 국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복을 자꾸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빈 복이 그에게 응할 것이고 그 아들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우리 잘 아시는데요. 여러분 이 원하노라 하는 보아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